우리 한국에서는 장발장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주인공 이름으로 보통 책이 나오죠. 레미제라블의 소두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 장발장이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이 너무 불쌍해서 빵을 훔치죠.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번을 탈옥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징역 19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 이제 퇴소하죠. 퇴소해서 그 미리엘이라는 주교에게 부탁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는 값비싼 은장식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그때 경찰에게 붙잡혀 와가지고 다시 경찰이 미리엘 주교에게 그 장발장을 데리고 와서 이 도둑을 잡았어요. 당신 교회에서 비싼 걸 훔쳐간 이 도둑을 잡았다고. 아냐고.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선물로 준 건데 이 사람 훔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이 은초대는 놓고 갔냐면서 은초대까지 덤으로 이렇게 주죠. 그게 이제 레미제라블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줘요. 하나는 정의, 남의 것을 훔쳤다.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했다. 죄를 지었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 또 하나는 뭡니까? 정의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죄를 지었으나 미리엘 신부처럼 딱하게 여기고 이해해주고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정의가 없으면 안 돼요. 다 그러면 악이 날뛰고 죄악이 승하고 죄악이 이기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악을 내버려 두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하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악은 처벌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그 악을 저지른 죄를 저지른 죄인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참 하나님이 어려우시겠죠? 죄를 지어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심판하고 벌 내려야 되는데 또 하나 딱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약하면 우리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 법대로 다 심판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이미 너의 죄를 내가 심판했다. 공의로 분노로 내가 심판하였으니 이제 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용서해 줄게. 불쌍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미리엘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나 애굽 이집트로 와서 남의 나라 이민 와서 살다 보니 어쩌다가 노예가 됐어요. 총리로 있던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왕들은 노예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족속들을.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니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강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민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기 11장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예 근성으로 밥 좀 더 주면 좋아하고 아울리 페이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뭐 죄든 뭐든 관계없어요. 배만 부르면 좋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고아와 같은 거죠.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거기서 나쁜 짓만 배우고 얘들은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아들이 돈 많은 아주 선량한 분이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딱하다.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건져주실까요?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고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왜 건져내실까요? 왜 내 아들로 불러내오실까요?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만 부르면 좋다고 그러고 남보다 좀 잘 되면 그거로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고 나쁜 짓만 살면서 그냥 늘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죄 속에 살다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서야 하는 그 인생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인생들 불쌍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제 입양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 내가 너는 내 자녀가 됐으니 이제 자 알아서 커라. 큰 내버려 두니까 불쌍해요. 버릇이 안 고쳐져요. 나쁜 말 하든 버릇, 나쁜 생각하든 버릇, 겨루고 속이고 그런 세상의 죄 속에 막 살던 얘가 아들을 삼았는데 자녀는 삼았는데 얘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불쌍한 거예요. 생활 태도가 안 바뀌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려고 하십니다. 왜?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여기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키운다고요?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듯이 아이를 겨드랑이를 몸으로 잡고 자 걷자 두 팔로 안고 걸음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다가 얘가 이제 걸어야 되니까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가 걸어봐. 그럼 뚝뚝뚝 걷다 탕 쓰러지겠죠. 어떨 때는 무릎에 멍이 들기도 하고 얼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고쳐준다. 여기 우리 말로는 고쳐준다. 영어로는 힐입니다. 치료해준다. 그럼 하나님이 와서 아유 괜찮아 아이고 다쳤네.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걷자. 왜? 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까지나 세상에 살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너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라. 도와줄게. 그럼 또 죄 짓죠. 또 말씀은 알지만 뭐 죄성이 강하니까 세상에 또 유혹이 또 넘어지죠. 하나님 다쳐가지고 멍들어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또 괜찮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떡합니까? 또 걷자. 넌 내 자녀야. 죄를 이길 수 있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걷자. 왜? 불쌍하니까. 그냥 누가 내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이제는 우리를 그 농부와 같이 참 마음씨 좋은 농부는 그 소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평생 이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이 많냐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면서 자 벌판에 마음대로 먹고 이제 쉬어 일하지 마 쉬어 놀아라
고생 많았다. 농부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다고요?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다. 야, 인생 산다고 얼마나 힘드냐. 죄 많지, 유혹 많지. 네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참되게 살라고 하니,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드냐. 손해도 보지, 남들에게 놀림도 받지, 옛날처럼 재밌게 못 놀지. 얼마나 힘드냐.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드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끊어져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아십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드니 멍에를 벗겨주마. 멍에를 벗겨주마. 여러분, 우리 삶의 멍에가 뭡니까? 우리 삶의 멍에, 우리 삶의 멍에,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게 우리 삶의 멍에입니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부모님이 낳은 건 알겠는데, 이분이 내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고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고 잘 대해주니까 진짜 같고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고, 모든 인생들이 방황하는 게 인생의 멍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남들대로 그냥 살아보는데 좀 더 욕심내서 좀 더 빨리 가면 더 행복할까,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더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 행복이 안 와. 공허한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공부도 하기도 받고 재산도 모아놓고 놀 거 실컷 놀아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인생이 뭔지, 인생의 이 방황, 그게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황에서 우리를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오렴.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나를 믿으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실천해서 그 안에서 사랑과 풍요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따라오라고 이끌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박진영이라고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 사장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 지금 K-팝 붐으로 갑부가 됐죠. 1조가 넘는 이제 주가가 그렇다는데 잘 모르겠고 어마어마한 하여튼 재벌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부자죠, 유명하죠, 영향력 끼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런 게 소문 나면 별로 연애 생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왜 성경을 공부했냐? 이 박진영 JYP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이루었는데 재산도 엄청나게 모으고 정말 놀 만큼 놀아보고 정말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참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허무하다. 텅 빈 것 같이. 그 다 잡고 이룬 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허무함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죽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다.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중간에 인생은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막 방황하는 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답을 얻고자 성경을 공부해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시작이 어디서 된 거예요?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면 이 중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과 끝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생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인생들은 다 방황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또 죄에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맨날 우상과 애굽에서의 죄된 생활을 못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줄 모세입니다. 사랑의 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알려주는 것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못하면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참고 또 가르쳐 주시고 불쌍히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끌어 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 생명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이끌어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아멘 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인생 헤매지 않도록,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멍에가 뭡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40년 광야 생활, 무엇의 멍일까요? 먹고 살아야죠.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모든 인생의 멍에가 뭡니까? 못 먹으면 어떡하나?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염려 근심이에요. 인생의 멍에가 뭡니까? 그 염려 근심에서 나오는 욕심이에요. 내가 믿을 데가 어딨나? 좀 더 내가 챙겨놔야지. 좀 더 의지할 사람들을 좀 준비해놔야지. 관계를 맺어놔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멍에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디 파운데이션, 내 인생이 디디고 설 데가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불안하고 늘 염려,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늘 염려 근심에 노예가 되어 멍해가 되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또 욕심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줘. 여기에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야, 먹는 걱정 좀 하지 마. 멍에를 벗기. 야, 먹는 걱정 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여러분, 실직하신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먹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고 물건 팔고 이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 특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두지 않았느냐. 그 우리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참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얄밉기도 하지만 불쌍하게 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세상에서 이 멍에를 못 벌고 끙끙거리고 농부가 이것 좀 벗고 쉬라는데 못 쉬고 이걸 멍에를 메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나님 불쌍하게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속에서 사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해 이렇게 인생의 멍에를 벗기까지 해주시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심지어 사람들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퇴짜를 맞는다는 거예요. 퇴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데도 하나님 필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어휴, 귀찮아, 싫어. 퇴짜를 맞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2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그들이 내가 그를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도록 도쳐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귀찮게 왜 이러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말씀 이래라 아우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 해주는데 감사는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걸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 귀찮아. 왜 나를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잖아. 왜 이래라 저래라. 아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인생의 멍에를 벗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내 삶을 간섭하신, 왜 나를 좀 내버려 두지 않나, 귀찮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는 거. 아, 하나님보다 나는 풍요가 더 좋아, 재미가 더 좋아, 나의 왕국, 내 가족, 내 사업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우상을 향해만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 무엇과 같습니까? 정말 스포일된 아이와 같죠. TV를 보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앞에 있는 친구에게 자네 요즘 걱정이 뭐냐? 뭐가 고민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중2병에 걸렸어. 중2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중2병. 중2병이라면 이제 뭡니까? 사춘기에 들어가서 반항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중2병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참 이렇게 같이 따르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말하면 잘 듣고 하던 애가 퉁퉁거리고 지방에 쓱 들어가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가버린다. 그리고 아버지는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그냥
인터넷만 하고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담을 쌓아버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이 반항하는 사춘기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려고 하고 인생의 멍에를 좀 벗겨주려고 하고 우리를 좀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우 담을 딱 쌓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가르치려면 아우 귀찮게 이 반항하는 이 10대 아이와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 사춘기 아들 고집세죠. 이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아주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스터번니스. 날 내버려둬.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리래. 스터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하나님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아들아 하면서 건져줘서 입양을 해서 좀 가르치고 키우고 그리고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벗겨주고 어떻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얘는 내버려둬 문 콱 걸어 담그고 왜 이렇게 교회 가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냐. 하나님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할 테니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내 인생에 더 들어오지 마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삶은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간섭하려고 키우려고 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날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혼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안 고쳐지고 우리는 계속 사탄과 죄의 종으로 얽매여 사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안 삼으니 아수르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멍에를 또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도 늘 욕심에 매여서 늘 염려 근심에 매여서 늘 불안과 걱정에 매여서 인생의 그 멍에에 눌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좀 살면 좋겠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내 좋아하는 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8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드마, 스보임, 도시죠. 이것은 옛날에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죄로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그 두 도시를 심판하셨을 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같이 심판당했어요. 똑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계속 너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소돔 고모라처럼 진멸해서 바벨로 이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소돔 고모라처럼 바벨의 구덩텅이로 너를 포기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놓지 못한다. 내 불쌍한 자녀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는 막 복잡하게 마음이 막 뒤섞인다는 거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더라. 너희를 향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를 향한 내 진노를 눌러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는 그 죄가 나를 화나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진멸하겠니?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를 향한 나의 불쌍히 여김이 내 마음에서 불탄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노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섞여가지고 마음에서 확 소용돌이치는 분노, 불쌍함.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우리 예림이는 별 약했는데 둘째가 이 고등학교 2학년, 10학년 되면서 사춘기, 흔히 말하는 사춘기인데 얘는 굉장히 심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점점점 심해지고 우울증 증세까지. 화장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 얼굴을 쳐다보고 있고 집에 들어오면 말도 하지 않고 뭉쾅 닫고 부모 말 들리지도 않고 이래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맨날 무시하고 저희 집사람이 뭐 셀폰 좀 그만해라 뭐 좀 이렇게 해도 막 맨날 무시를 당하는 거. 제가 옆에서 보다가 맨날 며칠을 보다가 막 화가 막 이만큼 쏟았어. 이걸 도저히 얘를 놔두면 안 되겠다. 오늘은 진짜 작사를 내야 되겠다. 그 애를 불렀어요. 일로 와. 완전 왕이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있을 때는 못했죠. 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해라는데 나는 나에게 부모에게 순종시킬 책임이 있어. 순종해야 돼. 너를 순종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정말 작심했어. 오늘은 따끔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예령이가 좀 세거든요. 얘가. 세는 한테는 세게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그날은 나가. 막 밀어냈어. 그 집 백야드 쪽으로. 문을 열고 집 밖에 내보냈는데 어이구 비가 오네. 아이고 비 오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이렇게 합니까? 갑자기 비가 아이고 어떡하나 이 속을 올라가서 그냥 이불을 탁 가져와요. 자, 팍 집어던지고 문을 닫았어.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밤늦은 시간 12시가 됐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마음이 그냥 뒤범벅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화보다 뭐예요? 얘가 지금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얘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용서를 빌면 될 텐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불쌍한 거예요. 30분쯤 지나니까 집사람이 나가서 비 맞고 있는 애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옆에서 다 보고 있었죠. 벌떡 일어나서 나가 합니까? 못 본 척 가만히 자고 있지. 왜? 얘를 똑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왜 이렇게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속을 새기나. 말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참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태자를 입양해서 자녀로 키워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줘 이렇게 늘 태자 맞고 무시당하고 내버려 두라 그러고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 속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어떻게 구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내 자녀를 사면 너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린 10대 아이들처럼 좀 내버려 두세요. 교회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나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제발 이젠 돌아오라. 내 마음을 좀 알고 이제 좀
나에게로 돌아와라. 긍휼, 불쌍히 여기시라. 우리에게 그래서 참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상에 6개월 이상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못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살던 사람, 직장이 장사가 안 되고 직장에서 또 파이어 당하고 부르지도 않고 갑자기 가난하게 됐어요. 터닝 포인트가.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하고 또 이제 염려 근심에 눌리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진노일까요? 진노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또한 이것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아프게 때리긴 하시지만 우리를 멸종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정도만 맞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이제는 돌아와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인생,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춘기 말 안 듣는 아이들처럼 내버려 두라고, 왜 내 생에 간섭하냐고 자기 우상만 그렇게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만 진멸할 수는 없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너희가 내 자녀가 됐는데 왜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난 너희를 좀 더 걷게 하고 싶은데, 뛰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데, 내 말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삶의 멍에를 벗고 나의 평안 안에 거하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나를 믿으며 살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를 멀리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터닝 포인트. 이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날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부모 속을 많이 썩여도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애 키우면서 다 자식들 먹이 살리느라 뒷바라지에 고생해보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가,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짜증내고 했던 것이 다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왜 우리 부모님 막 이렇게 나에 간섭하고 이렇게 막 싫어했지만 내가 고생하면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또 애를 키우는데 얘가 말을 잘 듣나? 대들고 막 고역하고 반항하고 이러면 그때서야 자기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속을 썩였던 것이 생각나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여 살리면서 자기가 속을 썩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긍휼.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었구나. 그렇게 참았구나.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부모님의 긍휼이 이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효녀가 돼요. 그때 비로소 부모님께 잘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데는 없으세요. 선물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언제? 부모님의 그 나를 향한 긍휼이 내가 철들어 이해가 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철부지처럼 반항하는 그런 사춘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참으셨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가 다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